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또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기쁨으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사랑해 주세요. 코로나 종식이 되어 교회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했어요. 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이 벌금을 내서 죄를 없게 해준다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아주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시며 무엇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셨는지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은 신약에 있어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찾아가는 주소와 같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두 번 읽는 거예요. 중요한 주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누가 무엇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셨는지 찾았나요? 맞아요. 그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속량. 속량은 값을 주고 노예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풀어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뜻을 알았나요? 뜻을 한 친구들은 이번에 칼라에서 일어났다 앉으면서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되겠죠? 저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친구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결심한 친구들. 칼라에서 박수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다 외운 것 같은데 가리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하나 더 가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곡식들을 잘 저장했다가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를 굶주림의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큰일을 하게 하셨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야곱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다 모였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니들은 멀뚱멀뚱 서로 얼굴만 보고 앉아 굶어 죽을 참이냐? 애굽엔 곡식이 많이 있다던데 어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됐어요. 줄 진짜 길다. 이 많은 사람이 다 곡식 사러 온 거야?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먹을 게 없잖아. 사람이 많을 수밖에. 애굽의 양식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니까 미리 앞을 내다보고 준비한 애굽 총리가 대단하다는 거 아니겠냐? 야, 우리 차례 가까워오고 있는 걸 예의를 갖추고 총리님 앞에 서게 되면 납작 엎드려 절하는 거다. 알았지? 이 모습을 보니 예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생각나죠.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자기 형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모르는 체하고 통역관을 통해 물었어요. 총리께서 물으신다.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라. 예, 저흰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총리께서 너희들이 정탐꾼들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신다. 기근을 틈타 뒤숭숭한 애굽을 살펴 약점을 알아내려고 온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배가 고파 애굽으로 가면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식량을 사러 온 것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우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모두 12형제입니다. 지금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총리께서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걸 증명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신다. 너희들 중 한 명이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나머진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신다. 그들 모두는 감옥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되었어요. 총리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진 식량을 가지고 집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온다면 너희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맞아. 동생이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모른 척했잖아. 그래서 이 끔찍한 벌을 받는 거라고. 이 형이 그를 해치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형들은 자신이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의 형들만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예쁜 사람도 다 죄가 있어요. 기저귀 찬 아기들끼리 노는데도 서로 장난감 뺏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욕심부려요. 약한 아기를 울려버려요. 동생 돌봐야 하지만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동생 떼놓고 몰래 도망가지는 않나요? 자기가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나요?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벌받으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죽음 가운데서 3일 후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형들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형들은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아마 요셉은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형들의 말을 듣던 요셉은 참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봐라! 저들 중 한 사람만 묶어두고 나머지는 보내되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돈도 함께 넣어 보내도록 해라. 형들은 시므온만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하룻밤을 머문 곳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을 때 그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돈이? 분명히 돈을 내고 식량을 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지?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게로구나. 얼굴들이 말이 아니다. 아버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나라 총리께서 우리 정탐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란 사실을 믿지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을 그곳에 잡혀두고 간신히 곡식만 사갖고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야단 났구나. 너희가 자식들 모두를 잃게 하는구나. 요셉과 시몬도 없어지고 이젠 베냐민까지. 그럴 순 없다. 그것만 절대로 안 돼. 그러나 가나안 땅의 가뭄이 계속되자 애굽에서 사온 식량을 다 먹고 말았어요. 얘들아, 애굽에 다시 가서 식량을 좀 더 사오너라.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식량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께서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셔야만 우리 가족 모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는 수 없구나. 그렇다면 갈 때 우리 땅에 나는 유향, 꿀, 아몬드, 좋은 토사물을 선물로 갖다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지난번 너희 자루 속에 있던 돈은 실수로 그런 것 같으니 돈을 2배로 가져다 돌려주도록 해. 다녀오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주길 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오는 베냐민을 보았어요. 저 형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고 여기서 고생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복수 3종 세트. 1단계 구덩이에 빠뜨리기, 2단계 노예로 팔아버리기, 3단계 화 풀릴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기. 그렇게 하기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도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제일 아끼던 것을 친구가 망가뜨렸다면, 또 아무 이유 없이 보기만 하면 때리고 힘이 세다고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계속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을 내서 왕따시키는 친구들, 또 어떤 친구는 계속 왕따를 당해서 전학 갔다가 외국에 이민 간 친구도 있다고 해요. 때로 여러분이 며칠 동안 만든 작품을 동생이 망가뜨렸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해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친구도 용서해 줘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게요.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식사 자리를 준비했어요.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드리고는 절을 했어요.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 눈물을 참지 못해 다른 방에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헐, 형, 이것 좀 봐. 우리 자리가 나의 순으로 정해져 있는데 애굽 총리가 지혜로우시다더니 장난 아냐. 오호호,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겐 특별한 관심이 있나 봐. 우리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주시잖아. 암튼 무슨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애굽 총리랑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대단히 출세했다. 그렇지 않냐? 저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그들의 돈도 함께 넣어라. 그리고 저 젊은이의 자루엔 내 은잔도 함께 넣도록 해라. 다음날 새벽 요셉의 형들이 곡식 자루를 나귀에 싣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성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요셉의 집 관리가 뒤쫓아왔어요. 여보시오! 거기들 멈추시오! 애굽 총리 때 관리하냐? 무슨 일이지?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의 음잔을 훔쳤느냐? 에?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그 잔을 가지고 있음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진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루를 르우벤 형부터 차례로 풀었을 때 글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말았어요. 잔을 가진 자만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가도 좋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우리가 죄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이셨으니 우리들 모두가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오직 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진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때 유다 형이 나섰어요. 총리각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베냐민의 형 요셉을 잃었기에 이번 일로 베냐민도 잃을까봐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 저희가 간신히 데려온 겁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진 아마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옛날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 같았으면 예, 그렇게 합시다 했을 텐데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놀랍게 변해 있었는데요.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종들을 모두 나갈게 했어요. 시종들이 나가자 요셉은 소리를 내서 크게 울었는데요. 애굽 사람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겁내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근 중에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읽어볼게요.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괴롭힘 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한테 모조리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말로나 글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집에 숨겨줬다는 죄로 가족 모두가 포로 수용소에 갇힌 분이 계신데요. 코리텐붐 선교사님 가족이에요. 가족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선교사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나게 됐대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데요. 독일의 어떤 강연회장에서 마치고 나올 때 코리텐붐 여사를 힘들게 했던 그 독일의 감독관을 만나게 됐대요. 감독관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섰고 심장이 멎는 듯 했는데요. 그 감독관이 앞으로 나오면서 손을 내밀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코리텐범 선교사님은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코리텐범 선교사님은 그 손을 잡고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므로 그동안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깨끗이 치유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두려워하던 형들도 요셉이 베냐민과 형들을 안고 입 맞추고 울 때 안심하게 되었어요. 형님들, 집으로 속히 가셔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십시오. 흉년은 아직 5년이나 더 계속될 것이니 식구들 모두 데려와 저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도록 하십시다. 제가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받은 것이지요.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거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이사와서 가장 좋은 땅 고센에 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야곱은 17년간 요셉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건가요?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표현할 건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들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드림 어린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귀하고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주님 주신 특별한 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르시겠습니다.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동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주님이시여 그들의 삶과 여정 위에 함께해 주시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기이 쓰임 받는 귀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